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이 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나의 갈 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정말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일, 가장 잘한 일,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니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아멘.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신재성 집사님 인도함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오후 예배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을 놓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뜻을 따르게 하시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깨달음을 얻어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 안에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어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늘빛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여자가 지체를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세계 각국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의탁하며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어서 강정해 주실 분은 우리 조재찬 선교사님인데 저희 KPM의 지역부가 12개 지역부가 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백함 지역부다 하는데 한 지역부 안에 3개 내지 4개 내지 매칭노회, 동역노회라 해서 우리 부산 동부노회 또 경기 동부노회 그리고 경남노회 이 3개 노회가 함께 우리 동역노회를 통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보고와 또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수련을 갔는데 우리 부산 동부노회는 2017년도 지역부가 생길 때부터 계속 함께 다니고 저도 2018년도부터 계속 이 지역부의 모임에 또 정책위원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다니고 있는데 우리 조재찬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교회 개척과 또 학교 사역을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오셔서 우리 개척 사역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고 또 전도했던 썸세이마 전사님이 나오셔서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한국말로 또 간증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또 부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고 간증을 듣게 하고자 싶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교회 개척 처소교 10군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한 이리 짧게 말씀드리고 간증까지 듣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들은 누구나 희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9절로 보여주신 그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마지막 종착역이자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흰옷 입은 자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하는 찬송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말씀을 통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힘듦은 잠시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그냥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왜 내일을 두고 너가 애를 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참 쉽게 첫 그 음성에 제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앞서 일해 오셨고 저는 그저 따라만 갔는데 그게 힘들다고 울고 있으니 제 모습이 참 한심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사역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한 장로가 그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여호와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대관절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14절로 답이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자기 것을 손해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이 복음 전함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감내한 자들이 어린 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으로 갈아입고 죄 사함을 받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이죠. 그럼 우리는 그만큼 고난 안 받았으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작은 고난도 주님은 동일하게 고난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물질도 좀 손해를 보고 시간도 손해를 보고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쓰는 그 시간과 재정들 다 다음으로 하고 먼저 복음을 전할 자 기도하는 중에 그 보여주시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작은 손해는 오늘 이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이 찬송이 되고 눈물이 찬양이 되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9절 말씀에 요한이 본 이 환상은 곧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모습과 동일하게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우리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곳의 교회를 처소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10개 해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한 일도 아니고 그저 말씀대로 제자를 양육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한 군데 한 군데 세워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본부를 통해서 교회를 지으라고 여러 번, 후원교회를 통해서 여러 번 교회를 지으라고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정을 떼어주고요. 그러나 저희들 마음속에는 아직 온전치 않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건물을 예배당을 먼저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대로는 닮아갈 수 없지만 캄보디아로 보내진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사람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일이 우선이다라 생각하고 약 10년 동안 처소교회들만 만들었습니다. 처소교회란 바로 너무 집을 빌려서 그곳 마당에서 평상 위에서 또 처마 안에서 캄보디아는 다행히 1층은 기둥만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2층 거기에 주거를 합니다. 그럼 1층에는 닭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막 그러면서 그런 장소인데 이제 그런 장소를 빌려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 말씀을 가르치고 주중에 또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이러는데 이게 외국인이라고 쉽게 빌려줘야죠. 잘 안 빌려주죠. 왜? 그분들은 외국인들한테 집을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자기네들이 믿는 그 불교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대성불교지만 그곳은 소성불교라 하거든요. 좀 더 구분하면 상좌불교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자기네들의 종교에 대한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7일 만에 절에 등록하고 죽을 때 절에서 화장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그들의 그 이방신의 우상에 매여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탐을 하고 난 뒤에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교육이다. 폴포 시대를 넘기면서 거의 지식층들이 거의 다 죽었고 그때 당시 약 350만 명이 죽어서 700만의 백성들 중에 절반이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갔을 때 저희들이 바라보는 그 청소년들과 어른들은 문명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녀도 글을 제대로 읽기 어려워했고 저희들이 성경책을 펼쳐서 읽게 해도 중학생들조차 고등학생들조차 똑똑한 아이들이 아니면은 잘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데 지금 오늘 간증하는 우리 사이마 전도사는 중2 때 만났습니다. 중2 때 만나서 지금까지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전도사로서 직장 생활을 통해 더 나은
경제적 유익을 구할 수 있음에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렇게 나아가겠다. 심지어 신대원 졸업할 때는 교수들이 참 신실하고 똑똑하니까 한국에 보내서 교수 요원으로 자기네들이 5분 교수가 재정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겠다라고까지 했지만 본인이 캄보디아에 한국에는 교수들이 아직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수고하시니까 나중에 하나님 또 필요하시면 배우기로 하고 오히려 캄보디아 땅에 청소년들과 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함이 더 급하다라고 해서 그 좋은 조건을 사양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저에게도 계속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 본인의 그 의지를 안 제 입장에서 그저 교수 요원으로 만들어서 더 나은 이거보다는 전체를 바라보는 그 생각에 더 귀해서 지금 저희들과 같이 한 교회를 맡아 담임하면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개최했는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선교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탐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6년간 교회와 같이 전략을 가지고 의료팀이 가면 정탐팀은 남아서 정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라따나끼리 지역에 소수부족을 입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3년쯤 다녀보니까 이미 그곳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서양 선교사들하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먼저 언어번역 선교회에서 팀을 이루어서 소수부족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데 캄보디아 중심 언어인 khmer을 가르쳤습니다. 그 부족어를 khmer어로 배울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아래서 행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부족 선교가 아니고 khmer 종족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또 본부에다가 미전도 종족 입양 본부인 AAP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캄보디아 khmer족을 향한 저희들이 정탐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약 1260km 정도를 움직이면서 8개 항목의 126개의 주제에 정탐 레포트를 작성해서 캄보디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나누면서 저희들이 사역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이 사역지에는 굉장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도전이라 하면 그 지역이 1400년경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해서 졌습니다. 지다 보니까 그 시엠리입에서 저희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왔죠. 이사를 다 왔는데 그 왕도 옮겨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간 그 지역에는 무려 저희들 현재 있는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14개가 포진하고 있었고요. 두 동산이 있는 저희 센터에서 가까운 그곳에는 두 동산 위에 3개씩 절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서 장관이 죽어도 그곳에 와서 절에서 화장하고 묻히고 이럴 정도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영적 사각지대에서 처음에는 이 소수부족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선교가 정탈을 하면서 자꾸 영적인 부분에 오지를 찾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이곳에 인도받아서
여러 곳에 전국을 정탐하다 보니까 한 7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금식 기도한 후에 토요일 아침에 주신 마음이 이곳으로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아내는 여기는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더 먼 데로 가자 했는데, 그래서 전국을 헤맸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오지로 보냈고, 이미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정탐을 했지만 이미 태국 다른 타 국제단체 선교사가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쫓겨나기까지 할 정도로 영적으로 더 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불교 중심의 영적 요새인 이곳의 푸놈바섯이라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심을 믿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약 차로 1시간 반씩 푸놈펜에 집을 얻고, 그쪽에서는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언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언어를 마치고는 그 마을 들어가기 한 7km 전에 집이 마침 있어서 그걸 얻어서 이제 마을 입구에서 그 안쪽 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복음의 폐쇄적이고 외국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야자나무 밑에서 우리 한 지금 전도사로 있는 올다 자매의 집을 빌어서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빌린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를 만들고 교제하고, 결국 그 부모들이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 우리 애들을, 또 그 친구들 몇몇을 데리고 오면 한글과 같이 가르쳐 달라,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시작했는데, 오른쪽 사진에 보면 야자나무 밑에서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달이 지난 뒤에 그 소급으로 모인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성경을 가르친 그게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면 그때 당시에 16명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소그룹이 된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딸이 휴학하고 와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찬양하고, 또 그 전에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근간이 되어 예배할 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년이 지난 뒤에 세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6명이 다 사역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신실하게 교회를 하나씩 맡아 전임 사역자가 배출되었고, 지금 8살 때부터 교회에 와서 지금 자란 우리 달룻 전도사,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 전도사는 지금 학부 4학년 올 9월에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로 프레이버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1층에 평상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놓고 주인집에 있던 평상을 보태서 이렇게 아이들이 평상 위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치료가 또 하나님 주신 은사 가운데 제가 침을 놓을 수 있어서 저희 집안 내력이라서 전혀 할 생각 없었지만, 또 환경은 그렇게 집주인 할머니 어깨가 탈골되어서 1년 동안 일성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아파서 말씀을 하시길래 약을 좀 줄 수 있느냐 하길래 약은 없고 내가 침은 있다. 이래서 놔준 게 계기가 돼서 2분 만에 그 탈골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돕고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침을 맞으러 오는데 10년 동안 그 집에서 침을 놓았습니다. 주일 예배하고 나면 바로 점심 먹을 겨를도 없이 우리 아이들은 섬기고 저는 침을 놓고, 그러면 또 시간 되면 빼주는 사람, 이렇게 쑥뜸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주일날 200, 많이 올 때는 240명, 평균 200명. 그러면 밤 12시에서 1시 반 정도 끝나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또 아이들은 학교 가야 되는데 참 은혜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저희들이 지은 양철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그간 헌금해오는 거 1,140불과 또 저희들이 가족이 사준 픽업 트럭을 팔아서 이걸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이 땅을 내어준 분이 그 지역의 면의 여성 유언자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서열삼인데요. 그 자궁 건종이 4kg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을 놔주고 하다가 때가 되니까 수술을 해야 되어서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을 수술 도중에 5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면서 대화했대요. 하도 시끄러워서 의사가 남편을 불러서 좀 입을 좀 닫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더래요. 그러나 그게 닫혀집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 후에 1년 동안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처음에 운물을 파준 게 계기가 되었는데 자기 집들에 이 복토를 해서 교회를 지어도 좋다. 이 허락을 얻어서 저희들이 이 양철교회를 저희 청년들과 함께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 대학을 나가게 될 때 푸놈펜에 옥탑방을 하나 얻어서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었고 공교롭게도 저희들은 안식년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 1년 동안을 잘 자기네들끼리 배운 대로 예배하고 진행하고 주일날 되면 또 교회가 있는 동네로 들어가서 섬기고 이러면서 교회 2개 개척 처소교회 개척하고 안식년 나왔는데 우리 전호진 박사님이 총장으로 계실 때 내가 가서 설교해 줄 테니까 통역자만 세워라 그러길래 괜찮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이 한 것이 바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해볼 겸 그냥 맡겨놓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2교회를 이 청소년 그다음 청년들이 예배하면서 너무 잘 섬겼고 배운 대로 전도 훈련 받은 대로 전도하러 갔다가 어른들한테 막대기로 두드려 맞는 물로 찌그러지는 그런 거 해서 제가 카메라 조그만 걸 두고 갔는데 다 찍어놨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어서 여기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훈련되어 줄 수 있었고요. 이 공동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사역이 더 알차게 연걸어 갔습니다. 네 번째 땅수독 교회는 우리 그 훈련받던 자매 중에 선교사님 우리 친척집을 땅수독 마을이 있는데 그게 교회를 해서 내가 그곳을 한번 맡아서 예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을 볼 때는 저희들이 미흡지 않는데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가 이리 싶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해서 오픈을 해서 아이들이 40-50명씩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요. 6개월쯤 되었을 때 이장과 그 빌린 집이 제사장 집이었습니다. 그 마을 제사장 아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장하고 해금형제 싸움이 난 거예요. 이장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한다 이래가지고 이장이 내한테 허락 안 받고 한다고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3개월 뒤에는 접기로 하고 다른 마을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5번째 교회는 저희들이 의료봉사를 통해서 낳고 남편이 이리 술 중독이었는데 침을 맞고 나면 정신이 좀 들고 그래서 며칠 지내다가 또 술을 먹고 나면 또 아까맨키로 일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땅수도 교회를 중단하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쭉 마을에 전도하러 가는데
이 집에 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드는 생각이 여 마당이 넓으니까 여기서 땅수동 마을에 하던 그 예배를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물었죠. 그러니까 대뜸 좋습니다. 뭐 다른 군소리 없고 이유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앰프를 쓰기 위해서 전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마당에 갓바를 깔고 또 햇빛이 드는 나무에다가 또 이 천막을 걸어서 햇빛을 피하도록 했는데, 비가 오면은 마당이 젖으니까 이 집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계단도 새로 좀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집 밑에서 또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은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서울에 있는 한일교회를 통해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 땅만 준비되면 하겠다. 그때 당시는 땅이 좀 쌌습니다. 지금은 땅보다, 건축비보다 땅값이 더 비싸지만, 저희들이 차를 팔고 양철교회를 3교회를 짓고 나니까 10,000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스톡 다음에 필요하면 교회 지을 때 쓸 거라고 모아놨는데, 그 말을 듣고 기도하다가 우리 여성위원장에게 말을 했더니 우리 사촌 집 옆에, 이장 집 옆에 빈 땅이 있다더라. 그래서 전화를 해서 소개를 해서 통화를 해보니까 그 캄보디아 교사이신데 그거 내가 팔 겁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10,000불입니다. 근데 땅을 보니까 뒤쪽은 논이라서 복토를 해야 되니까 7,000불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복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 하려고요? 그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장소로 쓸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3,000불 깎아주죠. 이래서 7,000불의 땅을 사고 3,000불로 복토를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세면하는 걸 제외하고 골조나 이런 것들은 저희와 청년들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7번째 교회는 센터 교회가 되었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스토크점 마을에 사거리 코너 집을 빌려서 왼쪽 위에 같이 평상을 얹고 평상 위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뭐 햇볕 좀 맞는 거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성경 공부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 그늘 밑이 아니고서는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본부를 통해서 군북교회가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또 저희 파송교회와 의논해서 함께 선교센터를 짓자, 이렇게 교회가 센터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서 지금 이곳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한번 다음 장 보시죠. 조금 넓은 면적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유치원과 방과후 교실과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글학교와 영어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가시면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제가 진료를 하니까 진료실도 있고요. 유치원은 여러 5개 반이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먹고 자고 훈련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오후 성경 공부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 훈련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번째 교회는 저희들이 첫 번째 교회에 있을 때 이 마을의 아이들을 차를 가지고 태워왔습니다. 그걸 한 10년 가까이 태워와서 이제 센터로 오니까 센터가 더 멀어졌거든요. 그러던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방앗간 공간을 저희들이 빌려서 좀 더 달아내고 십자가를 달고 세면을 하고 한쪽으로 돼지 키우던데 다 복도해서 화장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9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치원이 8명으로 시작된 이 학생들이 지금은 60명이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으로 됩니다. 10번째 이 따옥교회는 왼편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청년이 8살 때 저희 주일학교에 왔다가 중학교 때 저희 공동체 훈련관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자기 그 큰 땅에 한쪽 캔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드렸습니다. 본래는 저희들이 우리 사이마 전도사 목세 땅도 허물하겠다 했고 또 우리 소파니도 하겠다 했고 이랬는데 위치가 적정치 않았는데 이곳에 저희들이 좀 떨어진 곳이고 그 전에 뿌레이프적 교회와 가까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곳을 정해서 뿌레이프적 마을에 처소교회를 수도하면서 그 아이들까지 이 교회로 옮겨졌는데 땅을 이렇게 제공받고 나니까 또 경남에 있는 두 장로님과 또 가족들이 힘을 모으고 또 생각지도 않는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예쁜 작은 예배당을 만들 수가 있어 지금 열심히 예배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금요일 1년 전부터 우리 전도사들이 자진해서 우리 금요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데 가가고 방문하기 쉽지 않는데 초기에는 저희들이 전도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을과 관계를 좋게 하고 진료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니까 그들의 문이 열려서 이제는 전도를 해도 탓하지 않고 단기팀이 오기만 하면 저희들은 좀 덥지만 준비해온 심지어 라면까지 집집마다 4봉씩 나누면서 전도를 하게 된 그 동기가 지금은 라면 안 줘도 방문을 해도 될 정도로 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과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금요일에 오후에 되면 교회가 5군데가 하고 있으니까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마을에 가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아이들이 학원 가고 없으면 어른들에게 과자를 주면서 또 하면 어른들이 주일날 아이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전도 효과가 장소마다 조금 차등은 있지만은 8, 90명, 많게는 100명 넘게 와서 전도하고 그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해서 그날 바로 복음 집회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하나님 은혜가 있고요. 4월은 너무 더운데 제가 꾀가 나서 4월 한 달 쉴까? 안 쉰대요. 쉬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더운데도 같이 전도를 하고요. 우기가 되어서 비가 짱때같이 오는데도 저희들이 막 한국에 도착하고 난 뒤에 카톡으로 연락 온 게 지금 여기에 짱때 비가 오지만 중단할 수 없어서 진행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사이마 전도사 언니가 신화 전도사인데 그 저희들 총책임이거든요. 근데 48명이 와서 예배했다고. 참 벅찼습니다. 선교사인 나는 환경을 보고 얼음이 문득문득 솟아나는데 이 아이들은 배운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다시 도전을 받아요. 다시 번아웃이 되어도 이 아이들을 보면 또 뻘떡 일어나야 돼요. 뻘떡 일어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단이 주는 그 게으름들을 떨쳐내면서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열매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7+1이 있습니다. 7명이 신대원을 졸업해서 각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2명은 개론해서 현지 교회를 섬기러 저희들이 나가는 걸 허락했고요. 그 다음에 개척된 10개 처소교회를 이제는 안정된 교회 5개로, 처소교회의 어려움이 하다가 우리가 써야 되니까 나가세요. 그럼 그 마을에서는 다른 집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이 사람들이 눈치를 봐서 안 빌려줍니다. 그럼 다른 마을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새 했던 이 정성들이 무산이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희망은 그때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껑바이나 트럭을 타고 새로 이리 오픈된 처소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또 어떤 장소는 빌리는 금액이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어서 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고 있고요. 코란데 센터를 통해서 유치원과 예배당과 진료소와 공동체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온 대로 이리 이제 반듯해 보이는 것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요. 밑에 사진들은 처소교의 모습들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전도하러 다녔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희들이 포함되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힘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가 가진 직업이 복음의 도구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고요. 우리의 관심이 선교의 통로가 됩니다. 또 한 명의 제자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요. 한 공동체가 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말씀을 따라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또 사람 중심으로 선교합니다.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지향합니다.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인적으로 접근합니다. 영과 혼과 육과 사회적인 삶과 정서적인 이 4개의 영역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메비우스 전략으로 자전자립할 수 있도록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전략은 지속 가능한 사역으로 평가받고 또 더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마 전도사 나와서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썸세이마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캄보디아 까트라하우 소명교회의 전도사입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라서 저는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권에서 태어났고 이런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사실입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문화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불교와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불교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불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와 뜻이기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기에 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자도 그 복음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곳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저의 짧은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을 뿐인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딸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올 수 있는 저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누겠습니다. 저는 2008년 말,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다녔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정말 교만하고 돈 욕심이 많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늘 물질이 갈급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1년 조금 지났을 때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알았고 저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동네 학원에 한국어 강사 요청이 있었고 늘 갈급한 돈을 벌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들어보실 때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일이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니까 믿음도 자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그런 비슷한 유혹이 있을 때도 깊이 생각을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저의 연약한 신앙 모습을 알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께서는 연약한 저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너는 아직 배움이 필요한 학생이고 힘들겠지만 지금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런 유혹에서 승리하고 너가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허락해 주실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사람의 말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등등 말씀으로 언제나 권면해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회개와 순종의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라와 이웃과 친척과 가족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불교 행사를 잘 지키고 절에도 자주 가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는 머니라는 전통의 관습 행사가 많이 있고 모든 국민들이 온 힘을 다해 참여합니다. 머니 뭐냐 하면요. 캄보디아의 관습 중에서 가장 큰 사탄의 도구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본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의 집 안에서 쫓겨날 지경이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 본을 따르지 않고 참석도 하지 않으니 처음에는 많은 갈등과 핍박이 있었으나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행하는 것이고 단지 우상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뭔을 행하면
다시 태어날 때 지금 어려운 삶보다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는 것입니다. 즉 윤회설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상이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과는 정말 대적하는 것이고 저희 크리스찬들이 오늘 함께 행하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캄보디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우리 두 분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번에 참석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믿음이 연약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엄청 냈습니다. 그러나 차츰 말씀 훈련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사들과 성도님 중에는 문에 참석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가족들은 저와 저의 신하 언니와 형부에게 너희는 예수 믿고 정말 미쳤다. 더 이상 믿지 말고 교회에 가지 말라는 등등 많은 비박의 말들을 하였지만 저와 신하 언니와 형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만 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요즘은 우리 가족 친지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말라, 교회에 가지 말라 하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이후의 삶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늘 우리 까트라하을 소명 온 교회와 지금 이곳의 늘빛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임마누엘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같이 영원토록 온 맘 다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며 가르치며 주님을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잘 배웁니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라고 명령하신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선교는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선교사들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눈물을 닦는 사역입니다. 또 선교는 영혼을 생명수 셈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여정입니다. 또 선교는 이 땅의 고통이 하늘의 예배로 전환되는 통로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18절에 이미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이것은 사랑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그 목적과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경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 읽은 대로 환난과 고난을 당한 그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흰옷을 입은 분들이 어린 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광경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마지막 종착이 오늘 읽은 7장 9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자리에 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그곳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혼자만 서실래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왔던 그 민족들, 또 여러분들이 후원했던 선교사를 통해서 그 어린 영혼들, 또 여러분들이 사랑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웃에게 보내준 그 사랑의 결실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어린 양 앞에 서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눈물에서 찬양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타지까지 나가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이, 말씀에 순종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선봉이 되어주시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대장이 되어주십시오. 그 일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미 그 드려질 영광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미 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님,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교사를 후원하며 동력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부르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늘 예배를 준비하는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본 그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가슴에 불처럼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순종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저 열방에서 어린 양 앞에 서는 영혼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내 가족과 이웃들이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물질,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넓이교회 온 성도님들께도 요한여분 그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가슴에 불처럼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05장 1절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우리 힘차게 함께 박수치며 부르겠습니다.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임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하늘의 예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함께 선교에 동력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위에 또 우리가 동행하는 여러 선교사님과 우리 KPM 선교사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조재찬 오정미 선교사님과 세마 전사님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이 시간 특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특송하는 고복순, 최성은 권사님, 배우자 권사님, 이문자 권사님, 유선수 권사님, 김순 권사님, 노경수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또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주세요. 마이크. 몇 번? 1번 마이크인가요? 네. 기도 마이크 갖고 해주세요. 기도 마이크 갖고 집사님. 네. 이정로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경숙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복승 권사입니다. 저는 SK 육마을 소속이고요.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숙 권사입니다. 저는 수영마을을 섬기고 있고요. 유초등부 교사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길순 권사고요. 유초등부 섬기고 있고요. 메트로 1마을 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은 권사입니다. 메트로 2마을 섬기고 있고요. 주방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재찬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우리 오종미 선교사님, 또 제자로서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샘세이마 전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우리 샘세이마 전사님 한국말 잘하죠, 그죠? 예, 캄보디아 왕립대학교 한국어과를 졸업했고 한국 교원 자격증까지 있고요. 영어도 잘합니다. 예. 앞으로 선교사님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우리 고신대학교에 와서 THM을 하든지 박사과정 하든지 앞으로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 또 우리 교회도 하게 되면 함께 이렇게 협력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또 이제 또 6월 말중도 캄보디아로 돌아갑니다. 캄보디아는요 추수의 시기의 나라입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2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굉장한 그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나라 70년대
요 정도의 80년대 막 붕하는 시기가 지금 캄보디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면서 우리 함께 우리 나중에 축복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송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19년 동안 사역하셨던 우리 조재찬 선교사님, 오정미 선교사님, 또 귀한 말씀의 양육자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샘세이마 전사님, 우리 교회에 함께 와서 말씀과 간증을 나누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대회 마치고 캄보디아로 돌아갑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센터 위에 복을 주셔서 수많은 캄보디아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지치지 않도록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샘세이마 전사님 또 언니와 함께 캄보디아 장로신학교 안에 있는 선교원의 원감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또 교수 요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삶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 나라 헌신하는 귀한 우리 센세마 전도사님에게 능력과 권세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도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마치고 우리 새가족실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우리 마을장 교구자 모임 간단히 하시고 우리 새가족실로 장로님 모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미리 기한제를 작성해 주셔서 우리 김학미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연애 전력 차원에서 간편하고 깔끔한 복장 입는 거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성을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육 자유가 있는 거 봐주시고 교계 동정입니다. 우리 부산 동문회 교사 강습회가 월화 우리 대한중앙교회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교제성 부르고 우리 교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